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어 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 책을 가지고 대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벽이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에 손자는 아비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수민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스물람이나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향해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례와 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줄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달아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여호와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들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역사 성벽 재건을 다 완성하고 또 해방과 방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한 느헤미야는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이것을 낭독하게 하였죠. 그 날이 마침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기대이죠. 이스라엘에게 나팔절기는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고 또 7월 10일인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회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넓어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수문학 광장이었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죠. 그들이 율법책에 3절 보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드디어 말씀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하고 4절에 보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제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강당이 필요 없었죠. 그냥 서서 들고 이제 말씀을 읽었기 때문인데 이제 강단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알자라고 또 그 말씀을 좀 많이 읽자라는 의미로 강단을 준비했다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그 강단이 지금의 강단의 이 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 속에서 이제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이 5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책을 에스라가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을 딱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어섰다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준비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서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을 따라서 다른 데는 안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딱 낭독할 때 일어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낭독 끝나면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이제 성경책을 딱 펴서 입장을 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 입장하는 이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서부터 입장을 쭉 할 때에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형식적인 제사 중심의 삶에서 이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모습.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이 지금 제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느헤미야 앞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 지역의 이 총리나 다른 지역의 총리나 다른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유지들과 귀족들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득과 그들의 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런 것들을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많은 이 결혼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사람들은 다 쫓아내기로 결의하게 된 것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가 옳은 것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했던 그들. 그래서 드디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모든 백성이 말씀을 펴는 순간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경배를 위해서 일어나 찬양하고 또 6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8절 마지막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드디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전에는 제사장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냥 쭉 낭독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에스라 때부터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해석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순간 9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드디어 깨달아지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자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통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는 우리를 통회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 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들, 그래서 이제 막 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그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성일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에게 10절에 단 것을 마시고 또 살찐 것을 먹고 그것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눠줘서 오늘은 기쁨을 드리는 날이 되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이 나팔절기에 그들은 달콤한 사과와 꿀을 찍어 먹는 그런 풍습이 전해져 오게 됩니다. 이 사과의 꿀을 찍어 먹는 것은 새해가 달콤해지라는 기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팔절기는 7월 1일인데 이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었고, 회개 이 대속죄일인 10일 이전까지 회개를 위한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 성일에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말씀대로 21절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까 지금 자기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돼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누어주고 함께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많게 되죠. 나그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그런 절기가 있는 줄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어서 이런 이 나팔 절기를 예비하고 준비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밝히 알았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13절 이튿날 물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한번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감동의 은혜가 넘치니까 계속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박사 에스라와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절기, 7월 15일부터 드리는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무가지를 가지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는 이 초막 절기를 드렸는데,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17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죠. 사실 초막절 절기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전에는 절기를 이렇게 드려라 하면 그냥 그렇게 드려야 되는갑다 하고 기뻐해라 하면 그냥 기뻐해야 되는갑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의미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백성들이 많았다 하면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이 학사 에스라 등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밝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의 역사로 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린 날로 오늘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 의미는 잘 몰라서 그냥 절기가 이렇구나 라고 드렸다면 지금은 그 의미가 감동이 뭔지 그래서 이 출애굽한 그 감동과 그 은혜의 역사에 그때 저 드렸던 유월절 첫 절기의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에 기념하였던 이 초막절 절기는 출애굽해 왔던 감동의 은혜가 이 바벨론 바벨론 해왔던 그 감동이 함께 겹쳐지면서 그 감동이 동일한 감동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노예로 살며 수많은 수탈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고난의 세월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유를 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역사를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그들의 이 세대가 몇 번을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한 가지 민족성 때문에 이스라엘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밝히 알게 되자 감동하게 되고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역사가 동일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이 절기를 드리는 감동이 더 컸다라는 의미로 이들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특히 밝혀 알기 시작한 그 감동의 은혜가 중요한 역사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제사만 드렸던 그래서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은 제사장들 주관하에서만 드렸던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들음으로 감동하게 되므로 그 절기나 이 모든 역사들 속에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그들은 더욱더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생겼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역사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뜨거움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식는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역사들 속에서 묻혀버리는 역사들처럼 우리의 삶도 묻혀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묻혀있는 애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노예처럼 살고 있고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에서 탈출하고 연약함에 묶여있는 역사 속에서 탈출하고 사탄의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뜨거움으로 다시 돌아가 그 말씀의 감동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감동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도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성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감동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수많은 자유치 못하는 어려움과 묶임 속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